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구약성경 에레미야서 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아이워십 173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에레미야 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라.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와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베옷을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로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예레미야 4장의 말씀은 어제 주일 설교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어디에 서 있으며 왜 돌아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돌아와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를 살펴보시면요,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돌아오라라고 촉구하십니다. 그리고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5절의 말씀부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경고를 내리십니다. 그렇다면 돌아온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제가 운전을 처음 했을 당시는 내비게이션이 없었습니다. 집을 나서서 서울로 볼일을 보기 위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고속도로로 차를 몰고 올렸는데 한참을 달리다 보니 보여지는 여러 표지판 속에서 느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불안해서 계속해서 지나가면서 표지판을 확인했을 때 비로소 깨달은 것은 내가 부산을 향해 달리고 있구나. 표지판에 보이는 것들이 계속해서 내려가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잘못 들어섰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서울을 가고 싶다라는 마음만으로 서울을 갈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내가 길을 잘못 들었다라는 나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서울로 가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무엇이었겠습니까? 다가온 IC에서 인터체인지에서 내려서 자동차의 방향을 바꾸어 다시 서울로 가는 상행선으로 고속도로에 타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서울을 생각하고 서울을 그리워하고 서울에 가고 싶다 하더라도 결국 부산에 도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회개는 단순한 후회가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란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던 삶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 그것이 바로 회개,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아, 너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어떻게 돌아와야 하는지에 대해서 당시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비유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너희의 묵은 땅을 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밭을 기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을 가지고 왔다 하더라도 굳어진 땅 위에는 자라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씨앗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바로 그런 묵은 땅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아오면서 너희의 마음은 굳어져 버렸다고, 죄에 익숙해져 버렸고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너희 마음에는 감동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지어도 그 마음에 아픔이 없고 하나님을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마음에 불편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원래 죄라는 것은 지으면 불편합니다. 죄를 지으면 양심에 의해서 괴로워해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부끄러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 죄를 지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영혼의 감각이 마비되어 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려는 방법, 첫 번째 마음을 갈아엎으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굳어진 교만을 깨트리고 오래된 죄의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보다 앞세우려 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너의 마음을 갈아엎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같은 말씀을 했죠.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땅이 뒤집혀야지만이 씨앗이 들어가듯이 우리의 마음도 깨어져야 그 말씀이 뿌리 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두 번째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 가죽을 베어내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유다 백성들은 의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할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의 표징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선택받은 백성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8살이 되면 모든 이스라엘 남성들은 할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나는 자랑스럽다,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는 표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몸의 할례가 아니라 너희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몸에는 언약의 흔적은 있었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은 찾고 제사는 드리며 절기를 지켰지만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들이 있는, 세상의 방식과 방법들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교적인 형식은 남아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은 잊어버린 그들, 신앙의 모양은 있었지만 신앙의 능력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어라. 마음의 할례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끊어내라는 겁니다. 너희의 마음이 아프더라도, 너희가 8살 때 그 할례를 행할 때 느꼈던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너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과 교만과 욕심을 끊어내어라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너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우상들,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아프더라도 끊어내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는 형식의 변화가 아니라 중심의 변화입니다.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행동을 통한 삶의 변화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우리에게 그렇게 외쳤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는 말보다 열매가 맺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의 열매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가 나가서 선포하는 그 회개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나에게로 돌아오라라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본문의 분위기는 달라집니다. 회개의 초청이 이제 심판의 경고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팔을 불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고 견고한 성 시온으로 피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요, 북방에서 재앙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심판을 한 마리의 사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다라고 예레미야는 비유하죠. 배부른 사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배고픈 사자가 먹이를 찾아 수풀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이미 사냥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도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현실이 되어서 유다를 향해서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위기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괜찮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이 듣고 싶었던 그 말을 들었습니다. 듣기 좋은 말만 들었을 뿐 나에게 거슬리고 내 마음에 찔림이 있는 말은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레미야서 오늘 14장 10절의 말씀은 에레미야가 이렇게 깊은 탄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슬프다, 슬프도소이다 라고 그의 마음과 그의 눈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다가올 재앙을 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에레미야는 그들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지만 백성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에레미야는 깨어 있었지만 백성들은 잠들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무감각함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죄를 짓는데도 죄를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다라고 생각하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찔림이 전혀 없는 것, 회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안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결국 이것은 가장 무서운 심판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혹시 우리 안에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달리는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 신앙의 형식은 남아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식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 갈아엎어야 할 묵은 땅과 잘라내야 할 마음의 우상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부여주시는 그 영적 IC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 인생의 발걸음을 옮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묵은 땅을 갈아엎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며 하나님보다 더 앞에 두었던 모든 것을 내려두고 주님이 가장 귀한 것으로, 나의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로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며 내 삶을 하나님이 최우선에 두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